우리 이제 2019년도가 이제 한 2시간 가량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2시간 지나면 이제 2020년 새해가 되겠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2020년도가 뭐 지혜희, 쥐띠, 뭐 지혜해 그러는데 우리는 2020년도가 그리스도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해. 우리는 항상 오늘이나 또 내년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담내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20년 한 해를 인도받을 말씀 삼천제자 삼천제자 시대 응답을 받자. 이 언약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가? 이 비밀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단. 이 사단에게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물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권세가 깨졌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이 사단은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 동안에는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우울증, 정신문제, 질병.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그 모든 근본 원인이 누구예요? 사단. 이 사단이요 결국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드러난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다. 이 영적 문제의 실체를 알게 하셨다. 그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비밀을 아는 여러분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 나가서 막 영접하고 제자 세우고 그 이전에 제자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현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무나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무릎 꿇게 됩니다. 사단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는 자, 사단의 정체를 아는 자, 그리고 뭡니까? 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란 말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성취되는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을 때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야. 왜? 성경의 렘넌트 7명이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이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저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그리스도.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질 그리스도. 절대 언약입니다. 불변하지 않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영적 문제,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나는 복음 가지고 전도하겠다. 나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이 결단할 때 사단이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사단이요, 요 두 가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게 하지, 전도 못하게 하지. 그러면요, 사단이요, 구원 받아 놓고도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이요, 이 두 가지라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말씀의 언약.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큰 흐름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 전도자 한 분을 모시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큰 흐름 속에 같이 가거든요. 그 흐름을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딱 앞두고 원단 기도회로 말씀을 딱 붙잡고 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 세계 제자와 렘넌트들이 함께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 그리고 그 전체의 언약이 이게 강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전도자들이 모이는 교회의 강단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강단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영모를 여러분이 열심히 힘쓰고 그게 아닙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노예로 감옥으로 간대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 버리잖아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딱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언제 사단이 무릎 꿇는가? 여러분이 전도 대열 속에 들어갈 때. 전도는 뭡니까? 생명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왜? 내 주변에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혀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내가 맞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 왜?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방법을 딱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전도라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게 전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전도가 능력이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되거든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전도가 부담스럽고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야, 그래, 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결박시키는 것은 전도구나.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도입니다. 전도의 대열 속에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도에는 진짜 한번 결단해봐요. 나는 이제 전도 대열에 서겠다. 결단할 때 사단이 무릎 꿇는다. 그리고 뭡니까? 빛의 대열에 서라. 왜?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함께하는 빛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도요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복음은 살리는 것, 세우는 것, 치유하는 것. 어느 정도까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되길 바랍니다. 서로 죽이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세우는 빛의 대열 속에 서길 바랍니다.
이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붙잡지 말고 키만 딱 붙잡으면 돼요. 비밀을 가진 자구나. 나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자다. 그것만 딱 키워드만 붙잡고 가면 돼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2020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은요, 삼천 제자입니다. 삼천 제자가 일어나야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삼천 제자가 일어나야 지역의 문화권을 바꿀 수 있어요. 삼천 제자가 일어나면 237 나라를 선교할 수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후원할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어요. 7 현장을 살려낼 수 있어요. 삼천 제자거든요.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삼천 제자 이렇게 거든요.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은 삼천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2019년 말씀을 딱 붙잡으라 이 말. 이걸 붙잡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삼천 제자. 실현이라는 말씀 주셨죠. 삼천 제자 실현. 삼천 제자를 실현하려면 3가지를 붙잡아야 한다. 모든 성도들이 삼오직, 여기에 완전 답이 나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었어요. 모든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담났다, 절대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방향을 맞추고 살게 돼 있어요. 방법도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지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복음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면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딱 방향 맞춰지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뭡니까?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나라가 정치 현장에, 이 사단의 이 나라가 경제 현장에, 한 가문으로, 개인으로,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럼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여기에 완전 답이 나야 이 담난 제자들이 모일 때 삼천 제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모직이죠. 사모직에 완전 답이 나. 모든 성도가 사모는, 이게 중심축이 돼.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이 말씀, 기도, 전도가 돼야 돼.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바뀔걸요. 여러분이 모든 삶의 중심축이 말씀, 기도, 전도가 되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안 되는 조건의 그 예틀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새 틀이 딱 갖춰질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2020년이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나는 정말 한 해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 중심으로 내가 살았는가? 내가 한 해를 오직 말씀, 기도, 전도 따라 살아갔는가?
내 오늘 하루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정말 뭡니까? 전도 생각하고 살았는가? 그럼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한 변화가 있을걸요? 굉장한 응답이 와 있을걸요? 근데 거의 대부분요, 이게 중심축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되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삼천제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세 가지의 마스터가 됩니다. 뭡니까?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이게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정말 이 능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삼천 제자가 나의 발걸음 속에 일어나거든요.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답을 주는 거죠. 아까 무당한테 구원의 길을 답을 줬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무당들을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 리스트도 300명 명단도 이게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300명 명단을 뭐 기록한다고 됩니까? 구원의 길의 마스터가 돼야지. 그리고 개인을 양육해 세울 수 있는 마스터. 그리고 뭡니까? 사문을 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면 반드시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치유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기도,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딱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삼천 제자를 다르게. 근데 우리가 그럼 삼천 제자가 실현됐냐? 안 됐거든요. 그래도 이걸 가지고 우리는 2020년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베이스가 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삼천 제자 응답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본론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2020년은 삼천 제자 응답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딱 붙잡으면 돼요. 첫 번째 뭡니까? 한 현장의 응답을. 진짜 여러분이 한 현장을 결정해 보세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한 현장. 초대교회는요, 이런 한 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 자신만의 현장을 가지라. 나 자신만의 현장을 꼭 한 군데라도 가지라.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이 빌립 집사가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는 그 한 현장을 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이 빌립 집사가 복음 들고 간 거예요. 거기에서 뭘 선포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다. 그죠? 한 명의 제자가 한 현장에 지속적으로 들어갔다. 근데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 됐다니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니라. 여러분, 여러 현장 갖지 말고 나의 한 현장이 어딘가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놓고 분석하고 그 현장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릴 전도문을 열 줄 믿습니다. 왜요? 전도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누군가? 바로 이 사단.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는요, 어디서도 그 문제의 근본을 찾지 못했어요. 아, 이거다. 모든 문제의 원인자는 사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입니다. 정말 여기에 여러분이 답이 나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답, 비밀을 가진 자가 한 현장을 찾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 현장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 장로가요, 어느 현장을 품었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그 현장을 품은 거예요. 그 다메섹이라는 그 한 현장을 가슴에 품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지역을 분석하고, 하나님 이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근데 그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졌거든요. 왜? 한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을 누구에게 붙입니까? 그 한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아나니아 장로에게 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하룻밤 팀 사역 받았는데 바울이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이 한 현장을 보아봐요. 나의 한 현장이 어딘가. 이걸 여러분이 딱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애니아라는 이 제자가요, 어느 지역을 품었습니까? 루따라는 지역을 가슴에 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루따라는 지역에 전도의 큰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자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비밀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 현장을 진짜 품어봐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요빠라는 그 지역을 가슴에 품은 다비다. 근데 이 다비다는요, 수선집을 했어요. 이 바느질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았냐면,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면서 다비다라고 그러거든요. 여제자 다비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요, 복음으로 답을 주고 세운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자기의 자그마한 업을 가지고. 이게 나의 한 현장이 될 때. 그러니까 그 수선집이라는, 어떻게 보면 뭐 보잘것없는 작은 그런 뭐잖아요, 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복음 가진 자의 업이에요. 그래서 전에 전도자 그런 애 있잖아요. 콩나물 장사를 하더라도 진짜 그리스도 탐난 자가 콩나물 장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전도의 큰 문이 되는 거예요. 초라한 직업이었지만 그 직업이 요빠라는 그 전 지역을 살려내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 응답의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에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요빠라는 그 지역에 피장 시몬, 이 사람이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죽을 만드는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요빠라는 전 지역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의 주업은 전도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만 딱 바꿔버리면 돼요. 나의 주업은 이 가죽 만드는 게 아니다. 나의 주업은 전도다.
생각만 좀 바꿔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 누굽니까? 고넬료를 붙여버리잖아요. 장차 이탈리아를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 누구에게 제자를 붙이겠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돼. 나는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다. 전도자다. 나는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자다. 나는 빛의 대열 속에 있는 자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한 지역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현장을 가지라. 복음 가진 자의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복음 가진 자의 모든 현장은 선교지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요셉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바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복음 가진 자의 모든 처한 현장은 선교지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요셉이 노예로 가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아닙니다. 거기가 선교지예요. 요셉이 총리로 갔어요. 바로왕 앞에 갔어요. 거기가 선교지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지역이 선교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상계동에 살고 있다. 그럼 거기가 선교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상계동까지 오게 됐나? 하나님이 그 지역 살리라고 그곳으로 이사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거 못 보면요, 여러분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거 못 보면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제가 저 포천에서 만난 분이요, 강남에 살다가 망해가지고 강북으로, 다리 건너서 강북으로 왔대요. 강북에 또 일어나려고 제겐 또 망했어. 또 의정부까지 갔는데 또 망했어. 그래가 밀려가지고 포천까지 왔더라. 철물 좀 하더만요. 전에는요 막 잘 나갔대요. 강남에서 뭐 집도 몇 채 되고 교회 집사요. 그렇게 보면 집사님은 축복을 다 놓치는 것이다. 내가 왜 이 포천까지 오게 됐는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보면 평생 고생하다 인생 마감하는 것이다. 한 번 있는 인생 아니냐? 하나님이 이 포천 땅을 살리라고 이거 보는 거 아니냐? 당신 그 생각을 해봤냐?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냥 거기서 때려만 바둥바둥해서 다시 일어날까? 늘 이 생각.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생각도 못 해보는 거야. 평생 한 번도 생각 못한 사람 많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방법도 오직 성령.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 138에 담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시대를 맡기게 돼 있어요. 전도해라. 당연히 복음 한 번도 못 들었지 않냐?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고요. 이 지역에 살려라고 하는 보낸 거 아니냐? 오늘부터 생각만 바꿔라. 나는 이 지역 살리라고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이다. 나는 오늘부터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생각만 좀 바꾸면 돼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봐야지 하나님 축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유 있는 축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유 있는 인생이 돼야 하나님 이유 있는 축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채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주시는 거지. 오바다에게 왜 1000년의 응답 줬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서 숨겨서 키웠잖아요. 그들을 보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1000년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바꿔버리면 돼요. 내가 이 사는 지역,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선교지다. 여러분의 업의 현장,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있는 직장, 또 내가 사업장,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선교지라니까요. 그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기능,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게 나의 한 현장이 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지를 가지고 정말 이 현장을 살리라고. 여러분요, 복지를 가지고, 그 복지도 다양하잖아요. 내가 복지 현장, 사각지대를, 재앙지대를 살릴 것이다. 나 이거 해가지고 내가 가정의 보탬이 돼. 절대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 이상으로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 복지를 가지고 정말 저 사각지대를 살릴 것이다. 나는 이 요양이라는 전문성 가지고 정말 저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세울 것이다. 조금만 바꿔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보니까요, 다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제자, 자기의 업을 가지고, 여기에는 재무관도 있었고요, 또 아굴라 같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은 사업장을 가지고 자기의 업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오 같은 경우는요, 온 교회를, 전도자를 먹여 살릴 만큼 식주인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왜? 이 순위를 바꿔버리니까. 나의 본업은 바로 식주인. 내가 이 업을 가지고 정말 전도자를 먹여 살리는 거.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이런 축복의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그 정의를 내리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돼야 되거든요. 왜? 사단이 그 왕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하기 때문에 40일을 집중했다니까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40일 집중했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불신 가족들 있잖아요.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올해는, 내년에는 기도해서 여러분 불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붙잡기 바랍니다.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 몇 가정 보니까요, 다 불신 가족들 남편들이 돌아가더라고요. 내년에는 불신 남편들 다 복음하기 바랍니다. 불신 가족들. 여러분이 이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아, 우리 남편이 지금 이 흑암에 잡혀 있구나. 사단의 나라에 지금 붙잡혀 있구나.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의 뭐로 붙잡으라고요? 미션으로 붙잡은 미션으로. 왜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여러분에게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있는 자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배경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라.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요 절대 복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0년도에는 진짜 이걸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내가 6년 만에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됐거든. 그리고 나 하나님 나를 신학교 보냈거든. 나는 진짜 이걸 미션으로 붙잡았어요. 나의 기도는 이거 6년 동안 내 기도는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탁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게. 이걸 내가 미션으로 붙잡고 집중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탈할 수 없다. 여러분이 이제 진짜 이걸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힘으로 불신가족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2020년도에는 24시 기도해보세요.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요. 가정복음화가 가장 우선이다. 왜? 이거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성경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잡고 있는데 대충 싸워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딱 붙잡고 한 현장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고 이제 뭡니까? 한 다락방에 도전해라. 한 다락방. 많이도 말고요. 하나 제대로 된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그 한 다락방. 이걸 여러분이 이제 뭐로 붙잡으라고요? 언약으로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건 뭔가 내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그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초대교회가 펼쳤던 운동이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말씀 운동을 폈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씀 운동을 핀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새신자가 되죠. 이 새신자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양육해야 돼요. 양육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게 하고 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의 능력으로 가정을 살려내도록 이런 예수 안에 있는 능력자로 양육해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능력 이 두 가지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거 하려면 철저하게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현장에서 뛸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사도의 지도를 받기 바랍니다.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 피고 그렇게 해서 다락방 문 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서 그 영접한 새신자를 교회화시키고 교회에 와서 제자로 양육돼서 또 재생산 파송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다락방이래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사역을 해요. 그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중심으로 하길 바랍니다. 오직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 그러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말씀 운동을 우리가 이제 한 다락방이라도 우리가 해보가자. 그런데요, 오늘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전 성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중심이죠. 모여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는 하는 말씀 받고, 흩어져서는 뭐합니까? 전 교인들이 떡을 떼고 다락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한 다락방만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올해는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말씀 운동을 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능력. 요 두 가지.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다락방 갈 때요,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꽂혀야 됩니다. 아, 내 문제가 바로 이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된 창세 3장이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 창세 3장이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딱 답이 나면 제자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 운동을 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다른 걸 전파하면 큰일 나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그리스도를 전파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탁 무릎 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대충 전해서 그렇지. 여러분 다락방은 오직 원색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다락방을 한 개라도 여러분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2절 3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왜 예수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건 필연적인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부활하지만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절대. 이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절대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뭡니까?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고 거기서 찾아낸 인물이 야손이잖아요. 이런 다락방을 여러분이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그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딱 던져보세요. 예비된 사람은요 딱 반응을 보입니다. 그 복음 나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다락방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마게도냐를 복음화하는 그런 첫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도란노 소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2년 동안 선포했는데 아시아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 복음의 이 파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회복하기 바랍니다. 한 개라도 다락방 제대로. 이 다락방은 지속하는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전도운동 열매가 일어나는 다락방이죠. 이런 다락방을 여러분이 한 개라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무리하게 하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하라. 동기를 내려놓고. 근데 이 한 다락방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마태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이게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확산입니다. 제대로 된 다락방 하나만 열어버리면 계속 확산되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세 번째로 붙잡을 게 뭡니까? 한 팀의 응답을 받죠. 한 팀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300명 명단을 진짜 한번 도전해 보세요. 300명.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을요, 한 300명을 다 적어봐요. 어떤 교인은요, 자기는 뭐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휴대폰 열어봐요. 쭉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이 300명을 적어보라니까요. 300명을 쭉 적고 그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서 시간표를 봐가면서요, 전도 자료도 전달하고, 그러면 여기서 한 300 제자가 나오고, 그리스도로 완전 담는 제자. 여기에서 30군데 다락방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 120명의 성도들이 3,000 제자를 세웠거든요. 그러면 한 명당 뭡니까? 30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한 명이. 여러분 이제 정말 한 30명 제자 세우는 일에 평생을 도전하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사는 동안 30명의 제자를 세울 것이다. 반드시 3,000 제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영적 지도자인 워치만 리가 있어요. 워치만 리가 중국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청소년 때 학교에 반에 있는 친구 60명을 명단에 기록했어요. 그분의 이 간증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트리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서 70명의 동급생들의 명단을 만들어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 어떤 날에는 매일 1시간씩, 심지어 수업 중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기회만 있으면 그들에게 주 예수를 전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매일 기도하기를 계속했고 몇 개월 후에 70명 중 1명을 제외한 69명이 다 구원받았다. 그 70명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요, 매일 기도한 거예요. 어릴 때는요, 하루에 1시간씩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업 중에도 그 친구를 얼굴을 보면서 기도했다. 몇 개월 후에 70명 중에 69명을 다 전도했어요. 한 명은 불신자해가지고 못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 워치만 일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곳곳에 지방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지금 말하면 뭐 지교의 개념이죠. 곳곳에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그래서만 중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그 후에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투옥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워치만의 영향은 지금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중국이 막 핍박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제자들이 보니까요, 흩어져 가지고 전도운동을 누룩과 같이 펼치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명단을 기록해라. 우리 전에 해봤잖아요. 300명 명단.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도 그리고 일일 삼작도 하고, 또 여러분이 3 컨택트 하루에 3번 접촉을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기도 하고, 전도 자료를 전달하기도 하고, 기쁨 세움 가지고 전달하기도 하고. 주일날 기쁨 전 뒤에 놓으면 그냥 한번 읽어보라 하면 내용을 딱 읽어보면요, 300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읽으면 이 사람에게 전달할 내용이구나. 그죠? 그럼 그 한 주간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 읽다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랬죠. 그 썬다싱이 자살하려고 철길에 누워 있는데 바람에 종이 하나가 탁 날라왔는데요. 이게 뭔가 봤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성경이 예수. 썬다싱이 거기서요, 자살하려고 했던 그 썬다싱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 히말라야 산맥을 탁발하면서요, 옷 한 벌 가지고 탁발을 하면서 전도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 전도자 한 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300명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300명의 영혼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나는 300명이 너무 많다 그러면요, 30명만 적어봐요. 30명의 명단을 기록해봐요. 아까 노트 준비하라고 그랬죠. 30명의 명단을 적어놓고 여러분이 그 친구를, 그 대상자를 놓고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봐요. 멋지만 니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다 구원시켜버렸어요. 왜?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정말 도전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한 팀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정말 한 팀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팀. 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소통 안 될 사람들이거든요. 이 5인일조 5명 한 팀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는요, 황실에 있는 사람도 있고 노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노예하고 어떻게 그 뭡니까? 황실에 있는 사람과 이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걸로 소통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복음으로는 다 소통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는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이 한 팀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 소통하는 한 팀. 가슴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는 한 팀. 이 팀이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사모장으로, 황금오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마게도냐를 다 복음화하고 로마까지 살려내잖아요. 이 팀은 그냥 팀이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 팀. 금식까지 했죠. 그래서 오직 전도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한 팀이었다. 다른 생각을 안 하는. 저 내년에는요, 이 5인일조 팀을 이제 움직이려고 그래요. 진짜 황금오장 살려내자. 이 팀들이 어디까지 움직였어요? 마게도냐, 로마까지 다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 2020년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탁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응답. 2020년 키워드가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3천 제자 시대의 응답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이걸 베이스에 깔고 사모직, 사모늘, 나는 삼마스터가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베이스에 깔고요, 이제 진짜 한 현장을 여러분이 설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한 다락방을 한번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한 다락방. 그리고 뭡니까? 진짜 한 팀. 그래서 이제 황금오장으로 파고들자. 이런 응답의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